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그리고 날마다 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다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빈번하게 느껴지고 인지되어지는 생각체계는 무엇입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생각, 자의식은 아닙니까? 아니면 성령을 의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정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을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 민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시행착오,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올바르게 똑바로 생각체계를 가지고 살아라. 어떻게 해요?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또 다른 표현은 날마다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잘 확립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요 호칭은 형제 자매인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는 이 하루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날마다 실패 없이 시행착오 없이 그리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날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인지되어지고 생각체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입니까? 오직 예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인지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깊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동일한 저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쓸모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혹시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생각체계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형편을 만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 밖에 예수님이 내쫓겨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옛날에 있던 그 본성이 활성화가 되게 하면 예수님은 머무실 곳이 없습니다. 문 밖에 쫓겨나는 것.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생각체계의 원인이요 출발이요 근거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악한 생각,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실 만한 그러한 영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희락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님은 정작 마음속 바깥에 내쫓아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없는 마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마음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교인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예수님이 없는,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악한 본성을 따라 자의식에 따라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완전히 시작부터 잘못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 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의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영적으로 원수가 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거칠애로만 그리스도인이지 내용적으로는 성령의 음성,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성령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없고 육신의 열매만 맺혀지는, 원망을 낳게 되고 시비가 일어나고 악한 생각에 의해서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 이런 것들만 계속 생산해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싸우고 저곳에서 다투고 이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저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살아가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냥 곱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시키는 일만 골라서 하게 합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언제나 좌충우돌하거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비틀거리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를 비틀거려요. 정도의 차이만 나를 뿐이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 비틀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무제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계가 이르르면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더 이상 비틀거릴 기회조차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깨달아 듣고 귀담아 듣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 표식은 무엇이냐? 성령의 길로 가면 평강입니다. 성령의 길로 가지 않고 육신의 길로 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표식이 무엇이냐? 곤고와 쓰라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곤고와 쓰라린 고통에 그 굴레 속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듯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곤고가 가중되어지고 쓰라린 고통이 세어지는 겁니다. 더 아주 가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항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있어서의 금이 가거나 거리가 멀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위치에 존재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시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면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해가지고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두려움, 고통, 우울, 슬픔 이런 것들, 불필요한 역기능적인 감정 체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염려는 커지고 더 세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찰나요, 순간이야. 그것조차도 계속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아무 낙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만이 영원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돼서 우리는 내면 세계는 비참해지고 외면 세계는 쓰라린 이런저런 고통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됩니다. 나는야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주일학교 찬송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았고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전부로 삼으면 임마누엘은 성취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경험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힘쓰고 살펴야 될 것은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아닌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마귀의 미혹을 단호하고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완고해집니다. 죄 짓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완고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하고 오직 자기 생각과 세상의 평균에 맞춰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즐겁고 기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섬겨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는지를 살펴서 그것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자기를 분별하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게 완고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면은 이것이 완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지지 않으므로 성령의 민감함으로 진리의 순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처럼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에 뒤로 붙잡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계속 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나중에 예수님과 통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충성이라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할 것이다.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하고 천년 왕국의 통치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와 그 사역이 동참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면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문 밖에 내쫓았거나 음행에 빠졌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 간판만 있었지 내용은 완전히 그릇되고 잘못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한결같이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장난꾸러기처럼 좋을 때는 좋았다가 나쁠 때는 그냥 무너지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야 됩니다.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날마다 깊이 묵상해서 깨달아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는 생각체계요 인식의 출발점이요 의식의
근거가 되어서 말과 행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전되듯이 예수님의 사랑과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 거룩한 길,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하시고 또한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실 수 있는 담대한 영성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원인과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처음 사랑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제시한 이 5가지를 우리는 날마다 매일 반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관념이여 지식이 아닌 경험되어지는 은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세컨드 이름이 하나의 지식이 아닌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